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고린도전서를 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가장 세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고린도 전서에선 사랑을 강조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성도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겐 사랑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형제 사랑을 잘하는 교회에겐 아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왜 사랑이 없었냐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본문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이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영적인 것들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아이.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으로 이 유명한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염병 사태도 고난이라면 고난이죠. 전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고난이라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이런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독립침례교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침례교회 다닌 지 거의 한 30년 조금 안 됐어요.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독립침례교회 다닌 지. 그전에 이제 저도 장로교회를 다녔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독립침례교회도요, 믿는 것, 가르치는 거는 달라요. 일반 다른 교회랑.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훨씬 훌륭하다,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른들은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요,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도 하고요, 목사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도 그냥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를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데려가시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성장의 비결을 좀 살펴보기 전에 어린아이의 특징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기서 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단순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요. 그건 이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유치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유치하게 생각하고 유치하게 말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어린 아기의 특징은 완전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100%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환경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웁니다. 또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울어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봐달라고 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봐달라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의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아기들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는 죄예요. 모든 죄에는 영어로 보면 sin이 S-I-N이잖아요. 모든 죄에는 가운데 I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이기적인 기도고요.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요, 이기심이 들어있거든요. 이타적인 죄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는 희생이랑 봉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희생이나 봉사라고 불러요.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범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합니다. 아이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항상 자기의 유익과 관심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요, 자기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자기를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결코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만 자기 마음속에 남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아이의 일들, 즉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말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아이들은 이기적이죠. 또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또 아이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 계속 뭔가를 막 사달라고 졸라요. 식사했는데 과자 또 사달라고 그러고요. 장난감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그러고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만족을 몰라요. 항상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셋다 또 요구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것저것 막 어떤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왜 여기에는 저것도 없고 불평만 늘어나요.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요, 이미 있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막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마디로 입만 열면 계속 불평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불평은요,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모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모임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주일 경배와 그다음에 이제 수요 기도회, 그다음에 뭐 주중 성경 공부 하나 정도 더 있는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주일 경배 외에는 아무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교회랑 뭐 그렇게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같은 도시에 사는데도 다른 모임 전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모임이 적다고 항상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이 교회 왜 이게 없어요?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그럼 형제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쁘다고.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바쁘죠. 똑같죠. 이게 바로 아기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자라나야 되거든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자라나는데. 그렇죠. 한 20년 정도 자라면 멈추게 됩니다. 육체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일단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요, 이제 큰애는 약간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간단한 심부름. 아직 밖에 나가는 심부름은 못합니다. 그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크면 할 수 있겠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고 4학년, 5학년 되면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해요. 아직 어려서. 섬기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즉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또 성장해야 됩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그게 뭐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하시던 말씀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성경도 그렇고 악한 부모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부모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 거듭나지 않는데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부모도요, 99%는 자식에겐 좋은 걸 요구하고 좋은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도요, 자기한테 너 커서 사악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는 다 하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잘 안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근데 부모님들은 아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어쨌든 나중에 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거든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이런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조언이랑 비슷하죠. 조언이란 게, 저는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누가 조언을 구하면 그땐 조언을 합니다. 근데 조언을 구하면 절대 조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조언에 관해서 갖는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언이란 현명한 사람에겐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현명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해도 듣지 않아요. 됐어, 나도 잘 알아. 뭐 누가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안 듣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필요 없고. 그럼 조언을 언제 해야 되냐? 구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 필요성을 더 절실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영적으로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은
이 필요성을 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불평. 누구도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빨라요, 느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설교 너무 짧은데? 이런 분도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요,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섬겨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물 주세요 그러면 가서 물 떠다 주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요, 어른이 됐다는 표시가 뭐냐면 불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불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불평 많이 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은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성장하지 못한 표시입니다. 그게 불평이.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을 위한 유아실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몰아넣고 거기서 불평하게.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얘기했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관심사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그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중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 있죠. 여기 먼저 앉으세요. 먼저 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어른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이 들었네. 어른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요,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은 서로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양보하는 척이라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큰 거를 자기가 냉큼 집어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배려를 합니다. 일단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게 진심이건 아니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딱 비교해보고 더 큰 거 고르려고 그러고, 나눠주면요, 자기 거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생 거 딱 봐요. 동생도 언니 거 한번 딱 봅니다. 혹시 더 큰가? 항상 나눠주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동생 상관하지 마. 언니 상관하지 마. 각자 자기 거 먹어. 자기 거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 불평, 불만, 이기심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있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보면,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세요. 저 형제님 아직도 불평이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군.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점검해보세요. 자기를.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저도 동네에서 이제 축구, 야구 많이 했었는데요. 포지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하면 다 자기가 투수하겠다고 그러고요. 축구하면 다 자기가 공격수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땐 형들이 공격수를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되고 나서 이제 공격수가 됐어요. 그전에는 항상 수비수예요, 수비수.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시켜주면요, 그냥 가버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울면서. 난 왜 항상 이런 것만 시켜줘? 하면서 울면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찬양 인도자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시켜주지 않아서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자가 자기가 반주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시켜주지 않아서 계속 교회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교회를 떠나놓고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놓고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영적 악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요? 자기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좀 접어두고요.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 갖고 있고 저도 문제 갖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생각하면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성경만 안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을 알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바글바글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모르고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나만 성경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병이 낫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아버지께 직접 다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마치 자기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돈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딱, 이 자매님 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아요, 병이 진짜로. 그럼 봐라,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낫지, 이렇게 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부족했다, 그 얘기죠.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야지 낫는데 왜 그것만 안 갖고 왔냐, 이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얘기고, 누가 그런 거에 속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을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모른다는 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아이들이 속잖아요. 누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속아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따라갈까요?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저한테 따라오실래요? 그럼 따라갈까요? 제가 뭐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사주실게, 저 따라오세요, 무서운 아저씨가. 그럼 제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제는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고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 정부를 다 주관하고 있고 막 정부가 막 교회를 박해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왜 마귀를 두려워해요? 정부가 교회 박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이건 기본적으로 내면에 속한 거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저희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성장하기 위한 비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로우신 것을 맛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맛만 봐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장하려면 맛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비방하는 말들, 그렇죠? 악의, 시기, 이런 것들은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젖먹이 아이들 있잖아요. 바로 나서 이제 돌 전의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죠. 한마디로 이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맹렬하게 젖을 찾습니다. 맹렬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아기를 낳기 전에는 대충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낳고 나니까 완전히 와, 이거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는요, 젖을 정말 맹렬히 찾아요. 맹렬히 찾아요. 맹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습니다. 자기 전에도 젖을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일어나면요, 바로 젖을 찾습니다. 자기 전에도 젖을 찾고 일어나서도 젖을 찾아요. 한낮에도 젖을 찾고요. 방금 젖 먹은 것 같은데 또 달라고 그래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찾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시간마다 2시간 전에 읽었는데 또 읽고 싶다. 자기 전에 읽었는데 또 일어나서 바로 또 읽고 싶다.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기들은요, 젖을 안 주면 막 울어요. 앙 하고 막 떠나갈 듯이 울어요. 젖을 주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주기 전에는 저는 울 겁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울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을 사모함은 뭐냐면요,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알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게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이성을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여자에 대해서 알기만을 원해요?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난 그 여자랑 결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여자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래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사모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아는 거, 그건 사모함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런 사모함을 갖는다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에만 넣는 걸로는 성장 안 해요. 같이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만 두려워하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요, 저는 성경 읽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저는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싫다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밥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죠. 누군가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크면요, 혼자도 밥 해서 먹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았으면 누가 밥 해줘야 돼요. 밥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영적 성장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좋은 교사들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교사. 평생 내가 이분들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영적 교사들을 여러 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책이랑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기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아기는 항상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젖을 찾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막 젖을 쭉쭉쭉쭉 잘 먹어요. 그럼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돈 아깝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좋다. 잘 먹으니까 우리 애기 잘 먹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쭉쭉 잘 먹네.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혼을 먹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사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법,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그냥 여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마셔야 돼요. 이상하다. 나 교회도 계속 열심히 다니는데 별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알려줘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완전한 사람 없고.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이 바로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 이런 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만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물론 성경과 좋은 책 중에 하나만 읽어야 된다면 그러면 성경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책이 없다면 한 권만 구입할 수 있다면 성경만 구입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책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난 다른 책 안 읽어요. 오직 성경만 읽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만 읽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사를 주신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입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사람을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 은사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 설교 듣지 마세요. 그 교회도 다니지 말고. 은사를 안 받은 것 같다 목사. 그럼 거기 다니지 마세요. 설교 듣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이 설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를 들으세요. 그걸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은 그래 설교는 들어야 돼. 근데 책은 읽을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책이 설교예요. 설교가 아닌 책도 있지만 설교인 책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문서사역을 하잖아요.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런데 먼 지역에서 아니면 동시에 부르면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신을 보내면 되죠. 그게 책이에요. 설교한 것들을 모아서 엮어서 잘 정리해서 그걸 대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이게 분신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장소에서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장소에 책은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인쇄하는 겁니다. 성경 교사랑 똑같아요. 책들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저의 선생님 중에는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배울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설교나 동영상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분이 저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의 학생이 된 거고. 사람이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책이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책도 읽어야 될까요? 그럼 저는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책의 기준이 뭐냐면 이 책을 읽었더니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져. 그럼 그게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성경은 밥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람으로 치면 성경은 밥이고 좋은 책들은 반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찬이 좀 부족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저 어쩔 때 김하고 김치만 먹을 때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두 가지 반찬 2개 놓고 먹는 거죠. 어쩔 때는 고등어 거서 교회에서 3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반찬 3개죠. 좋은 책 3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찬 없어도 물 말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성경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반찬들이 있으면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좋은 책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성경을 더 재밌게, 맛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강해서를 계속 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낼 겁니다. 성경 66권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회는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녀요. 지금도 그걸 처치 후퍼라고 그래요. 그 캥거루가 뛰는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방랑자들, 교회 방랑자들. 왜 그러고 다닐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옮기는 그런 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데 여기서 몇 달 다녔다가 저기서 몇 달 다녔다가 막 이렇게 옮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 조회했다가 저 목사 조회했다가 막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그 사람을 목사님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지만 구약시대 대원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직접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밥만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반찬이 있으면요, 반찬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 있으면 같이 보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은사예요. 나를 위해서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열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열매는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내는 게 열매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는 게 열매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 자기 은사, 자기 열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막 자랑하는데 그 열매로 인해서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헛된 열매라는 거죠. 헛된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게 영적 성장이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자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잘한 것 같은데 별로 베푸는 사랑이 없다. 그럼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요, 핍박과 환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핍박과 환난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가요. 똑같이 덧셈을 배워도요, 1학년 배우는 거, 2학년 배우는 거 달라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막 늘어나게 되죠. 곱셈 배워도요, 처음에는 한 자릿수 곱셈, 나중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곱셈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볼까요? 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수학 공부하고, 저는 어렸을 때 왜 수학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이런 거 복잡한 게 왜 이런 거 공부하지? 그냥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몰랐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돼서는 알았어요. 지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수학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우리가 얼마나 써먹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 다 못 써먹어요. 더하기 빼기는 써먹지만 그 이상은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함수랑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써먹을 때가 있죠. 경제 관련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써먹을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건 써먹을 기회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배우냐? 지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무거운 거 들어야 되죠? 가벼운 거 들면 편한데.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바본가요? 저 같으면 가벼운 거 들겠어요. 1kg짜리. 근데 왜 30kg짜리를 막 들고 있어요? 무겁게. 무거운 걸 들어야 힘이 세지죠. 가벼운 것만 들어서는 힘이 안 세지잖아요.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있죠. 그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어요.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요, 저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제가 배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온갖 문제와 원수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원수들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픔이 있어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픈 사람들, 성숙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아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나를 그만큼 더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보일러에 막 압력을 가하잖아요. 공장에서 시험을 해보거든요. 막 100도, 200도 막 올려봐요. 평상시 200도까지 안 올려도 돼요. 70도면 적정. 아주 뜨거운 물도 70도 이상 안 올리죠. 그럼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이면. 근데 공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품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할 때는요, 막 100도, 200도 올려봅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저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 배에 있을 때 폭풍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막 두려워했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쓸데없이 두려워했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뛰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대부분 뱃사람들이었죠. 수영 다 잘했어요. 근데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십시오. 통과해 나가세요.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지 말고. 저도 어려워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정면으로 돌파할 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가 나고 좀 몸이 힘들고 그래도 정면으로 돌파할 걸 왜 도망갔을까? 도망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나아가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 양궁 국가대표 훈련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런데요, 막 옆에서 꽹가리 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옆에서. 양궁은 굉장히 마음을 고요히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딱 집중해서 딱 관역만을 보고 쏘는 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막 별짓을 다 한대요. 꽹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공동묘지에서도 훈련하고 막 무서운 데서도 훈련하고. 왜 그런 훈련을 할까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될 일을 딱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정확히 같아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신 이유가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유익이 없어요. 어디 가서 교리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도요, 여태까지 누가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거 보고 감동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걸 듣고, 와, 이 사람 성경 정말 많이 안다. 이렇게 감동한 적은 없어요. 아, 내가 모르는 걸 이 사람 알고 있구나 해서 배운 적은 있어요.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하지만 감동한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다가 어떤 분이, 아, 자기는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압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감동이 별로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생각만 들어요. 아, 자기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세상도요,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와, 저 교회 목사는 성경 많이 아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할까요? 감동 안 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 위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리를 막 얘기하고 무엇이 바르고 휴거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목말라 있어요.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리만 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술집에 있을까요? 저도 한동훈 형님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직장에서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직장 모든 멤버가 다 술을 좋아한대요. 일주일에 정말 6일을 술 마시러 간대요. 일요일 빼고. 근데 그러다 동료 중에 한 분이 술 때문에 그 2차인가 뭐 3차 가서 헛디뎌서 넘어져서 계단에서 굴러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대요.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술 때문에 넘어져서 뇌진탕인지 뇌출혈인지 하여튼 술 때문에 넘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술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그래서 형제님이 그래도 동료가 술 때문에 죽었으니까 한 며칠은 안 먹겠지 했는데 그날도 바로 먹으러 가더래요. 다. 와,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술을 찾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자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잊으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과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와, 저 사람한테 갔더니 잘 모르지만 은혜가 넘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은혜가 넘쳐. 이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하러 갈 때 어디로 가요?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잖아요. 대부분 기쁨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은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우리 국가에 세금도 내고 기쁨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담 이전에는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요, 알려준다 해도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유대인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복음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누구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 없거든요.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은혜는요,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받은 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서로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나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뭐 더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유치원에 가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얘가 제 머리 잡아당겨요. 선생님, 얘가 장난감 혼자만 갖고 놀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이런 비슷한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상처 입었어요. 저 형제 저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저 모른 척해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다 달달달달 외워도 은혜가 전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전체를 다 외워도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막 무슨 쥐잡듯이 잡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한다면, 저 사람 잘 지내기 싫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귀찮아. 그냥 아무하고도 말 안 해야지. 잘 지내지 못하는 거죠. 서로 있는데 가만히 있고 서로 얘기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건 잘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잘 지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령왕국 성전에서 무슨 재산 왜 드리고 이런 거 다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중요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저 약을 먹으면 다 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알면 뭐예요? 먹어야지. 아무리 그 약에 대해서 성분이 뭐고 뭐 다 알아도 먹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전혀 은혜가 없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막 다 고소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그랬어요. 옛날 교회에서. 교회 아래 은행이 있었는데요. 간판이 교회 위치를 30cm 침범했어요. 근데 교회도 간판이 이미 있어요. 그 교회는 그냥 작은 걸 달았어요, 간판을. 그러니까 아래에는 누가 침범해도 상관이 없죠. 은행이 30cm 침범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은행 찾아가지고 당장 간판 띄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겠죠.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요. 좀 받아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양보해주고요.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주신 거거든요. 희생해주신 거거든요.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요,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했어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사실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요,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가출해놓고요, 나중에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출하니까 자식이.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그래 너 어떻게 지내냐고 부모님이 화가 나겠죠. 또 갑자기 가출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싸우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그 책장 같은 걸 들어서 막 그걸로 던지고 때렸대요. 그걸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또 아멘 하면서 막 거기서는 막 또 맞장구를 쳐줬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나와서 막 잘했다 그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막 이러고. 지금 생각해보니요, 엉터리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집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하라는 건 제대로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가출해놓고는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아버지 지옥 갑니다 막 그러는데 누가 그걸 듣고 싶겠어요.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잘 맞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복음 전하면 당연히 맞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셨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인들아 들어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와 좀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소리만 지르셨다면, 정보만 주셨다면, 난 여기 셋째 하늘에 있다. 정보만 주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요. 친구가 되셨어요. 감히. 친구가. 수준도 안 맞는데 친구가 돼주신 거예요.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맥인데요. 성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깁니다.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이런 게 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거.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여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일하고 싶은데 직장 못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려고 시도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직장을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은 먹어야죠. 또 든든히 먹고 나가서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되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냐.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구하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대요.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 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안 구해도 된대요. 주시겠대요. 다 필요한 거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 나는 그분의 의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분의 의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죠?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전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전하기인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좋은 간증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뭐 핵실험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망합니다.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망해요. 근데 대환란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 전염병이 오고 우린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있긴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저 사람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걸 걱정하게 되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죠.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보내주시고요.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럼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꽃이 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언젠가는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주님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대적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한번 그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면 그냥 정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는 이거 사업이 안 되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속이고 그래야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해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축적해 두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최고의 부자가 된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 불평하지 말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